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 시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종교 암흑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종교 개혁 시대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림 운동 시대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시 종말 시대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제 그 계시록 2장 3장이 이제 7교회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 13, 14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가다 보면 여러분들 막힐 때가 있어요. 아, 이건 어떻게 풀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럴 때 이 초대교회로 딱 돌아오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이 계시록을 특히 목사님 100분이 얘기하면 100분 내용이 다 달라요. 그 왜 그러냐? 이 시대와 연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시록을 풀면은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른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주님 뜻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에베소 7교회 연도하고 시대별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다 역사 속에 다 나와 있던 연도고 역사 속에 나와 있던 시대별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꼭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딱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이 차질 없이 주님의 뜻대로 한치도 오차 없이 우리가 계시록 22장까지 쫙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계시록을 풀면요, 그냥 좌로도 갔다가 우로도 갔다가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종점에 가면 여기가 어디지? 하고 다른 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가 대단히 중요하다. 연도와 시대적 배경을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도를 제가 적어놨는데 이 34년에서 100년까지는 서대반 집사가 순교당한 이후로 딱 흩어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막 저 소아시아로도 가고 저 지금의 그 그리스도 가고 또 로마도 가고 이래서 교회를 막 개척을 하는 시대랍니다. 그 다음에 313년은 박해 시대예요. 너무 로마 고인들을 막 예수쟁이로 만들어버리니까 이 로마가 그냥 있질 않잖아요.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13년부터 박해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래도 이게 막 중단이 안 되고 더 예수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사단이 방법을 바꿔요. 어떻게? 세속화시켜. 종교 자유를 줘버려요. 그리고 막 거기에다가 막 로마식 국가가 막 돈도 막 밀어주고 막 권력도 주고 이러니까 기독교회가 막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서로 막 로마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권력도 더 받으려고 그러고 돈도 더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이 538년에 세속화 시대가 되면서 많은 기독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17년은 뭐예요? 1517년은 너무 이제 종교 암흑 시대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개신교회가 나와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성공회, 루터교회, 동방정교회 이런 그 개신교회들이 막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798년은 무슨 사건이 있었냐?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은 요 89년도에 일어납니다. 요 중간쯤. 89년도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 잘 알잖아요. 나폴레옹이 그때 육군 대위였는데 위에 있는 상관들을 딱 처단하고 나를 딱 잡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로마에 내려와가지고 교황을 잡아요. 교황을 잡아서 프랑스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프랑스 감옥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1798년에 드디어 로마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었고 교황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해가 1798년도입니다. 이때까지는 이 1798년도까지는 기독교회가 성경도 하나 못 가졌어요. 이때까지는 전부 로마 교황이 자기만 성경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도 라틴어 성경. 이걸 뭐 유럽인들 줘도 읽지도 못해 라틴어니까. 거기다가 성경을 못 가지도록 법령으로 딱 정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게 되면 다 처단이에요. 그냥 잡혀도 처단인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는 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1798년도에 교황 비오 6세가 이제 감옥에서 죽음으로 드디어 이제 기독교의 진정한 종교 자유가 왔죠. 그래서 1904년도부터 이제 막 영국 성공회가 성경을 많이 찍어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막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진 자들이 목회자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성경을 가지게 되니까 구전으로만 듣던 이 말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죠. 은혜가 막 넘치는 거죠. 그래서 재림운동 시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뭐 은혜가 막 비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운동 시대가 1844년도에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모든 연도는 역사 속에 역사가 기록을 했지만 이 1844년도는 다니엘스가 인류의 마지막 연도를 딱 지정하고 끝이 나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찾아보세요. 1844년 이후에 기록을 한 연도가 없어요. 마지막이 1844년도예요. 그래서 이 연도 이후로는 종말시대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종말시대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정말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래서 1844년도는 재림운동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라우디아 교회 시대는 이제 우리는 종말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종말시대는 뭐 어떻게 지금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마태복음 24장에 있으나 요한계시록에서나 보면 많은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교회들이 영적으로 잠이 들고 많은 교회들이 타락을 하고 물질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툼이 벌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시록이 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다 돈 때문에 지금 막 타락이 극치에 올라와 있어요. 특히 대형교회들 보세요. 수백억, 수천억씩 막 자기 가슴에 품고도 모자라가지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종말은 분명히 지금 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베소교회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제가 상기를 하겠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 근초대에 찾아오신 주님, 에베소교회. 왜? 초대교회 시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7교회 목사님들을 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시는 시대가 에베소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서문학교회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왜? 이 서문학교회는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폴리간 목사님이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인간적으로 두렵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도 죽었단다. 그러나 내가 부활했단다. 염려하지 마라. 하고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버가모교회는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고 찾아오셨지. 왜? 이 버가모는 7 도시 중에서 가장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었고 여기에 총독이 로마 총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 총독이 항상 긴 칼을 옆구리에 차고 다니면서 로마 그 황제로부터 어떤 특권을 받았는가 하면 너는 언제든지 기독교인들을 적석에서 판결하고 적석에서 죽이도 좋다. 그거를 이 총독이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이 버가모교회 그 총독이 혼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막 적색에서 많이 죽여요. 그래서 버가모교회는 주님이 자회라 성경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야, 사람의 생명은 네가 다루는 게 아니야. 나 여호와께 있다. 그렇게 해서 찾아오셨던 거고, 두아디라 교회는 종교 암흑 시대니까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는 왜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왔어요? 종교 암흑 시대 교황이 기독교인들을 무지무지하게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종교 이 암흑 시대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들고 오셨는데 이 에베소 교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지금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니까 이 교황이 예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막 산속에 땅굴 속에 찾아다니면서 무지하게 사람을 죽여요. 기독교인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습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재림운동 시대인데 여기에는 처음과 나중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찾아오셨잖아요. 왜? 이때 막 성경이 다 손에 들려지니까 성경을 보니까 여기도 궁금하고 저기도 궁금하고 여기도 무슨 말씀이지 저기도 무슨 말씀이지 그렇게 심취되고 성경에 푹 빠져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그거를 던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경을 보니까 막 열리는 거잖아요. 여기도 열려지고 저기도 열려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지금도 이 성경 속에 많은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식으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찾아왔다. 이 열쇠를 믿음으로 받으라. 아멘. 그 열쇠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열려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가 그게 필요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요 여기에서 엄청나게 비밀이 열려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걸 다 혜택받고 있는 거예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종말 시대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소아시아 7교회를 이제 간략하게 필요한 중요한 부분만 다 여기 목사님들이시니까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니까 2장부터 시작이 되겠죠. 자, 어느 분이 2장 에베소 교회를 한번 좀 읽어주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아니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부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뼈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재를 알고 또
악한 자들 같이 읽읍시다. 용납하지 아니하는 다 같이 읽으세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일을 견디고 땡기고 견디지 않은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를 참아할 것이 있나니 너희는 사람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하리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주제를 그 자리에서 속이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누구나 나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 보니까 3절까지 우리 주님이 계속 칭찬하세요. 계속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내가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시죠.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향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내는 것도 참 잘한 일이다. 또 칭찬하셨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도 주님이 칭찬하셨죠.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책망을 하십니다. 주님이. 그런데 내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첫사랑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었는지를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40년이 된 교회예요. 오늘 이 책망받는 이 시대, 이 시간이 40년 된 교회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 개척교회 때는 막 뜨겁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그 교회가 이제 세월이 40년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언제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초대교회처럼 그 심령을 새롭게 하고 뜨겁게 해서 다시 불을 붙여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 6절을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여기에 교회가 또 식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니골라당이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아주 냉랭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 니골라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니골라 집사예요. 사도행전 때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던 그 니골라 집사가 세월이 40년 흐른 뒤에 그 니골라 집사가 지금 신앙이 잘못되어 버렸어요. 니골라 당은 완전히 지금 니골라는 이단으로 빠지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교회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아주 지금 못살게 합니다. 보세요. 니골라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선택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인데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집사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단에 솔깃해가지고 빠져서 교회를 지금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하셨죠?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집사 하나가 어느 날 헷가닥 해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막 이단으로 막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 현대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일꾼들을 여러분들이 방치해 두지 말고 항상 관리 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어려운 게 없죠. 에베소 교회는 어려운 게 바로 그 니골라 당 그거 하나 이제 좀 어려웠는데 이제 그거 하나 다 해결됐고요. 두 번째 서문학교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서문학교회 선생에게 편지하라. 성령 마지막으로 내가 살아나시는 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하나님과 궁금을 나누고 실수한 내가 변한 자니라. 자치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으로 알고도와 실수한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사라. 내가 자가도 원하는 나를 좋아하지 말라. 오른쪽으로 이러한 자들의 가운데서 너희를 사랑하게 시험을 받게 너희가 나를 구원할 나를 하느니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을 주리하겠습니다. 피 있는 자는 성령에게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는 자는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서문학교회는 다 뭐 여러분들 목사님들 다 궁금한 게 없고 하나 지금 조금 난해한 부분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뭔가 하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게 이제 요 서문학교에서 가장 이제 좀 우리가 난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이거를 알려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연도를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 이 서문학교회가 313년까지인데 요 303년부터 313년까지가 몇 년이죠? 10년이죠. 10년. 그러면 요 303년에 누가 통치를 했는가 하면 디오클리아누스 황제가 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황제가 303년에 등극을 딱 하면서 무지하게 아주 악랄하게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10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무지하게 아주 탄압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10일 동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뭐 말이 안 되네? 그 왜 10일 동안 그랬는데 왜 10년이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4장 6절. 빨리 찾으신 분이 좀 한번 빨리 읽었으면 좋겠네요. 4장 6절. 그 수박 차례들은 오른쪽에 누워 유다 조상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 동안 정하였으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성경은 하루가 1년이라고 했죠. 근데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루가 1년이에요. 그러니까 10일이니까 몇 년? 10년이죠. 이 10년 동안 환난을 크게 받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303년부터 313년까지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들어와 가지고 아주 지독하게 핍박을 가했던, 그래서 이 역사를 연도와 이걸 꼭 알아야만이 이 내용이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10일 동안의 환난이 바로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죠. 네. 자, 그리고 서문학교회는 뭐 이제 특별하게 이제 난해한 부분이 없고, 자, 우리 버가목교회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목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 생동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 위에 사는 일을 내가 아노니 여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느니라. 내가 이를 굳게 잡아서 내 중성의 증인 안디바를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게 두어까지 생망하는 것이 아니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에 갇혀 이스라엘 사람들의 벌을 들어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놀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찍어서 내 이웃들과 싸우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정전으로 만나를 주고 또 인도를 줄 텐데 그 도에게 새 이름을 주셨노니 받는 자밖에는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는 이제 한 두 가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죠. 첫째가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발람은요, 구약시대에 민수기 31장에서 36절 사이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진군해 가다가 요단강을 앞에다 두고 미디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 미디안 땅에 정착을 해서 이제 잘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그 땅에 머무는 동안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이 모압의 발라관이 발랍 선지자를 돈 주고 사서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돈을 왕창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자꾸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하, 이거 참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죠. 이 사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발람의 선지자 입에다가 축복의 말씀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저주를 하고 싶은데 입만 열어서 말만 하면 축복이 나와 저주가 안 나오고. 그래서 발람이 알았죠. 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발락 왕에게다가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돌아가는 마당에 무슨 얘기를 주고 가는가 하면 참 여기서 발람이 말이죠. 그냥 그대로 그냥 갔으면은 저도 복된 사람이 될 텐데 발람이 돈값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살짝 귀에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하고 갔는가 하면 야,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뭔데? 야, 미디안 여자들 이쁘잖아. 미디안 여자들한테 그 지금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두령들 한번 가서 한번 눈웃음 치면은 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러고 발람이 가버렸네요. 그러니까 미디안 큰 민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두령들을 유혹을 한 거예요. 유혹을 해가지고 250명이나 많은 두령들이 미디안 여성들한테 다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죠. 여기서 이걸 보다 못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미디안을 쳐라. 그래서 미디안을 완전히 그냥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을 점령을 해요. 접수를 해요. 그래서 세 개 지파에다 이 땅을 분배해버립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7지파를 다 쫓고 가나안 땅을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땅 사건은 바로 이 발람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발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이 버가목 교회를 이제 주님께서 아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 보면 흰 돌이 나오죠. 흰 돌. 자, 이게 몇 절인가 하면 1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흰 돌이 조금 애매하죠? 흰 돌. 요게 또 니골라가 나오는데 아까 니골라 레슨
다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했고, 이 흰돌이 무엇이냐 하면 그 시대가요, 그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은 이 지역에서 나는 아주 그 귀중한 그 흰 돌이 있어요. 그거를 다듬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승자의 이름과 날짜와 그 우승 트로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 흰 돌을 그 우승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법정에 갔어. 법정에 가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내가 지지 않고 이겼어. 그러면 법정에서 그 흰 돌을 판결해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그 흰 돌을 또 부여받습니다. 또 하나는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을 낳았다는 그 증명서를 바로 이 흰 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 돌이 바로 하나의 상급이죠.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흰 돌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아디라는 뭐 여기 이세벨 좀 얘기가 나오는 게 딱 하나, 이세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세벨은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열왕기에 나오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 이세벨 같은 여성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세벨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난해한 부분은 라오디게아 교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다 아는 거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한번 다 한 음성으로 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요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전 증인시오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열을 토하여 내치리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혀 벌거벗은 수치를 구하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보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느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에도 뭐 다 아시죠? 16절 하나에 이제 한 절을 우리가 보면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가 토에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도시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이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관광지가 있어요. 히에라폴리스. 이 관광지가 있는데 여기가 온천 지역이에요. 근데 터키를 가보시면 노천 온천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도 노천에서 막 물이 막 뜨고 물이 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만 해도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그냥 노천에서 터져서 올라와가지고 그 개울을 따라서 이 물이 이 10km를 흘러서 내려와가지고 라오디게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지나갈 때는 그 물이 뜨뜻미지근해요.
그걸 인용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땅에서 솟을 칠 때는 뜨거웠는데 이게 10km를 흘러 내려오면서 라오디게아를 지나갈 때는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현재 이 실정을 인용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신앙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 신앙이 지금 너무 미지근해서 이 온천물과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토하고 싶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예요.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관광도시예요. 돈이 많아요. 향락이 너무 심해요. 그 교회 11조 많이 들어오겠죠. 감상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성한데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그냥 신앙적으로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응?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으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다. 내가 이 아름다운 관광도시도 내가 만들었고 그 위에 내가 부함을 준 것도 나도. 그러니 너희는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이냐? 그 물질을 따라갈 것이냐? 그런 아름다운 관광도시를 너희가 숭배하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주님께서 그냥 역겨워가지고 룩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한 것은 주님께서 토해내지 않았다. 토해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더욱더 주님 말씀 의지하고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복음 전도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거 깨달아가지고 참 죄송합니다만 참 젊었을 때 띠띠고 건강하고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뒤늦게 이걸 강의를 하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죄송스러웠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남은 이 시간을 주를 위해서 한 번 더 내가 봉사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뒤늦게 깨달아서 저는 전국을 다니고 있어요. 아멘. 어저께 또 전주를 갔는데 할렐루야. 아니 한 20명이 모였는데 그 할렐루야. 동네 주민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마침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강단에 떠서 딱 시작을 했다 그러면 벌금 300만 원에 교회 몇 달 문 닫았어요. 근데 하기 전에 이제 와서 막 커피 나누고 막 그러고 있는데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5명만 남고 다 돌려보내고 5명만. 아우 지방은 심하겠다 무사님. 굉장히 심해요 지방이. 주민들이 다 그냥 감시관이야 주민들이. 와 무섭더라. 근데 내가 또 월요일은 또 천안도 가야 되고 또 어디가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진짜 나 다니다가 벼락 맞는 거 아닌가. 아니 주님 좋습니다. 벼락 맞아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내가 뭐가 두렵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네. 지방은 정말 감시자예요. 그렇지 믿겠지. 동네 주택가 한가운데 이 목사님이 2층 집을 사가지고 1층을 다 터서 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동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한테 잘 모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 쉽습니까?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좀 싫어하겠죠. 근데 딱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잘 마치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초 에베소 7교회는 우리가 이제 다 오늘 시간으로 마치고
4장, 5장을 우리가 하는데 4장은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째는 사도 요한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반모습으로 붙들려 간 거예요. 로마 관리들에게. 그래서 지금 유배에 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항구에서 배를 타고 직선으로 가면 한 3, 40km? 그게 가면 그 반모섬이라는 섬이 하나 있는데 전부 돌산이에요. 그런데 그 돌이 좀 유명했던가 봐요. 이 로마 관리들이 그 소아시아 일곱 그 도시에 있는 모든 흉악범들을 잡아다가 다 지금 반모섬에다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 깨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거기에 사도 요한이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노인네가.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낮에는 고된 노동, 밤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고 이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도 요한을 하늘로 이끌어가요. 하늘로 딱 이끌어갔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몸에 하늘 성소 성막 앞에 딱 사도 요한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4장에 보니까 사람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송아지의 얼굴, 그런 그 깃발에 그 그림이 딱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지금 구약시대의 성막 중심으로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연한 일치로 이게 되었을까요? 아니지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실 하나 꼬는 방법, 색깔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전부 말씀하셔가지고 그대로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 성막이 원형이고 이 땅에 있는 성소 성막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성소 성막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그 하늘 성소 성막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4장이.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좀 잘 낮아서 이것만 좀 찍고요. 자, 성막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근데 우측에 보면은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그리고 반대편 맞은편에는 금촛대, 7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여기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이게 이제 떡상. 이것이 향단. 이것이 금촛대. 그리고 바깥에 나오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 바다라고도 하지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이 이제 제가 요약을 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이 주변에 자, 보세요. 여기 앞에가, 이게 앞부분인데, 여기가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불론 지파. 이 세 개 지파가 가장 전면에 배치돼요. 그리고 이 좌측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
이 세 지파가 자축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갓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르우벤 지파, 이 세 개 지파가 우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는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해서 성소를 중앙에다 두고 언제든지 이동을 하고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머물었다 그러면은 그 머문 자리에다가 성막 성소를 가장 먼저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 12지파를 이렇게 대열을 빈부를 다 합니다. 이거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이 대열이에요. 이렇게 다 대열을 잡아요. 자, 그러면 유다 지파가 제일 선봉인데 여기에는 제사장이 있죠. 모세, 제사장. 이게 누구예요? 모세, 아론. 모세와 아론이 여기에 딱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무라리 자손이 딱 배정을 받고 있어요. 무라리 자손. 우측에는 고핫 자손이 거기에서 자기 임무를 감당을 해요. 그리고 제일 후미에는 게르손 자손. 이거 다 봉사자들이에요.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다 이 성막 성소에 봉사하는 봉사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면 이 단과 아셀, 납달리에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한옥이라고 그 일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 판옥.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 성막을 하나님이 출발하면은 그 담당자들이 자기 것만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 판옥은 뭐를 감당하는가 하면 성막에 기둥하고 받침하고 위에 판넬하고 이것만 이들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챙겨서 이 지파가 옮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갓과 시므온과 르우벤은 레위 지파가 감당을 하는데 여기에는 천막을 책임지고 담당을 해요. 그리고 게르손 이 베냐민 므낫세 여기는 무엇을 담당하는가 하면 기명. 여기도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인데 기명을 전부 담당해요. 성전 안에 보면 기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사에 필요한 기명들.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은 레위 지파인데 전부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모든 기명을 이 레위 지파 게르손 자손들이 다 담당을 하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무라리 자손들은 전부 판독을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갓 지파, 시므온 지파, 르우 지파는 똑같이 레위 지파인데 고핫 자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전부 천막을 다 거두어서 그걸 챙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구름이 딱 멈추면 그대로 성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12지파를 여기에 배정을 했느냐? 평소에 백성들이 여기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오면 죽습니다. 아주 엄하게 지금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지금 진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가 왜 있어요? 이 교회 주인이 성령이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성령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인간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면 반드시 탈이 나요. 체하거나 병들거나 무슨 일이 나도 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많이 봤잖아요. 교회가 너무 배부르고 너무 물질이 막 넉넉하고 그러다 보면 살짝 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조금 교조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잘못된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는 성령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초대교회로 예수님 시대로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그 감람산에서 500명이 모인 자리에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몇 날이 못돼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니 이것을 기다리라. 근데 500명 중에 120명만 모여서 기다렸잖아요. 열흘을 금식을 작정을 하고 눈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성령이 폭포수같이 쏟아졌어요.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다 안대해져서 두려움이 다 떠나가버리고 그때는 문을 활짝 열어 제키고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소아시아 교회를 간 사람들은 소아시아 교회를 저기 로마로 건너간 사람은 로마 교회를 막 세우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사람 힘으로 되겠어요?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여나 뭐 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아멘. 요거 좀 잘 들어온다고 조심해. 정말 조심. 네. 그때 사단도 찾아오거든.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우리 김병현 목사님 여러 번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성도들이 기증한 땅을 제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다 거절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한다. 어느 날 새벽교회 어느 집사님, 알지도 못한 집사님이 계속 몇 개월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우세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났는데 안 나오셔요. 물론 다른 교회 성도니까 안 나오겠죠. 근데 어느 날 낮에 제 목회자 사무실에 누가 두들겨요. 그럼 나가보니까 그 집사님이에요. 한 50 중반 60 가까이 되시는 분인데 목사님 상담 좀 하겠습니다. 자기가 동두천 시내에 땅이 한 500평이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몇 달 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 땅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몇 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게 있었대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거를 제가 내놓을 테니까 동두천은 가시지 않겠나. 그래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 목회를 지금 이 서울에서 하는데 동두천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납시다. 그래 보냈어요. 보냈는데 또 한 보름 있다가 또 오셨어요. 그래서 또 보냈어요. 또 오셨어요. 그래서 3-4번은 제가 거절하기가 좀 무한해서 우리 집사님 두 분을 데리고 동두천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동두천 그 큰 사거리 함부로 뒤에 500평 땅 위에 기아집이 기역자로 아주 멋지게 기아집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받고 싶죠. 받고 싶잖아요. 목사님도 안 그래요? 근데 제 마음엔 기쁨이 없고 안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것은 어쩌면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너 받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인간적으로 받고 싶죠.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와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무슨 집안 사정이 있죠? 딱
단도직입 제가 물어봤어요. 이때요. 뭡니까? 말씀하세요. 그걸 소상히 알아야 내가 받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남편이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하는데 이분이 지금 이혼 단계에 있어요. 근데 신앙은 뜨겁고, 그래서 이분이 몇 달 동안 이 새벽 기도를 우리 수봉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마음에 좀 치유가 됐던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내가 이 땅을 교회에다가 내놓을 테니까 동두천 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뭐 집사 직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닌데 또 집사님이 지금 남편하고 이혼 단계에 있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전화가 한 통 왔더라고요. 서운하다.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집사님이 이혼을 하셨대요. 그거까지는 알고 제가 끝이 났는데 만약에 제가 그걸 받았다. 그러면 이혼한 남편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틀림없이 무슨가 소송이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참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없었어도 우리 순복음교회는 기도는 참 기똥차게 많이 했던 시절이었거든. 기도 참 많이 했어요. 목소리 나시잖아요. 아멘. 기도 많이 하던 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게 그걸 저를 그냥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받고 만약에 그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이건데 교회가 얼마나 또 망신살이 뻗치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미리 아시고 딱 거절하게 하신 거예요. 참 오래전 얘기지만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러니까 받아도 함부로 잘못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대열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성막 중심으로가 아니었다면 진짜 그 3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겠죠. 다 흩어져도 남습니다. 왜? 메마른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있어, 살만한 곳이 있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성막 중심으로, 이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 중심으로 10계명을 주셨고 그 10계명을 통해서 613가지의 또 법률을 주셔가지고 강력하게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무수하게 잘 이끌어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교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성령이세요. 사람이 아니세요. 오늘 이게 잘못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야, 아침에 넣어서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성령님 또 잘 인도해 주셔서 잘 먹습니다. 그 말씀을 잔소리같이 제가 1976년도에 여의도 수봉교회 평신도로 들어가서 제가 거기서 신학을 하고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고 같은 말씀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성령 하나님, 오늘 제가 어디를 갑니다. 같이 가십시다.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게 놀라운 은혜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갈 때, 차를 몰고 갈 때 기도는 하잖아요. 잘 인도해 주세요. 근데 도착하고는 다 잊어버려요. 아, 이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건 고맙습니다. 이거는 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 서나 무엇을 하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자, 이 성막 성소가 하늘의 원형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 올라가 보니까.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4장에서 본 게 뭐예요? 유다 지파에는 뭐를 봤어요? 사자를 봤어요. 사자 얼굴. 사자 얼굴을 봤어요. 여기 단 아셀 납달리는 무엇을 봤어요? 소를 봤어요. 소. 또 갓과 시므온과 르우 지파에는 무엇을 봤어요? 사람을 봤어요. 사람 얼굴. 그리고 이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은 독수리를 봤어요. 아니, 광야에 이 중심으로 가는데 보니까 유다 지파, 이스라엘 스불론 지파에는 사자가 그린 깃발을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소가 그려진 깃발을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사람 얼굴에 깃발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 독수리가 그려진 깃발을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늘 성소의 성막 성소가 이 땅에 있는 성막 성소하고 요만큼도 틀리지 않냐고 똑같은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이 성막을 지으셨는가.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방법은 손톱만큼도 이게 감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일이 잔소리 같지만 다 모세에게 기록하라 해서 기록해서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알고 봤더니 하늘의 원형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여기서 그냥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제가 레위기의 핵심을 제가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기가 어렵다, 지루하다, 잠 온다. 맞습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읽으면 바로 꼭 떨어져요, 잠이 와. 저도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레위기 읽다가 그냥 잠이 와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덮어버리고 잠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엑기스를 알면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복음서가 레위기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서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엑기스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약은 이 레위기는 제사 규례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 규례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의 중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이걸 알면은 레위기가 아마 여러분들 읽기가 아주 좀 이해가 확 돼버리면 아주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중심은 제사규례, 정결규례, 생활규례인데 이 제사규례는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거는 제사이지만은 잔치 같은 분위기예요. 막 서로 나눠먹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그게 번제, 소제, 화제예요. 그래 막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음식을 나누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제사가 바로 이 3가지 제사예요. 그런데 속죄제에 딱 들어가면 엄중합니다. 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시간이거든.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인간에게 지은 죄, 이런 죄를 우리가 속죄하는 시간이 속죄제인데 여기에는 짐승을 잡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거 교육을 받아보니까요. 야 정말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고 이걸 설명 듣고 끝났지만은 거기 가서 실제 그거를 눈으로 보고 들어보니까 정말 속죄제는 엄중한 제사.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 집에서 길리운 양이나 염소나 소 중에 가장 흠없는 놈을 데리고 성막으로 가야 돼요. 가다가 양이나 염소가 삐끗해서 전다. 그러면 다시 데리고 집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놈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데리고 오면 제사장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가 이 백성이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이 짐승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가 옆에가 짐승을 잡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네 다리를 딱 묶어요. 묶고 제사장이 장본인에게 직접 잡게 하는 거예요. 직접 죽이게 하는 거예요. 왜? 죄지은 자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제사장이 죽여주는 걸로 알았는데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죄지은 당사자가 죽여야 돼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세 군데를 지목을 딱 해줘요. 미간, 급소입니다. 목, 급소입니다. 심장, 급소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곳을 찌를 것입니까? 하고 물어, 제사장이. 그러면 야, 심장이 좋은가? 여기가 좋은가? 어디가 좋을까? 아, 나 심장을 찌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도구를 줍니다. 주면 이 사람이 그 칼을 들고 심장을 찌르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10번, 20번 찌르도 안 죽어요. 이 잘못 찌르니까.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찌르면 한 번 내지 두 번에 죽는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찌르는 것은 심지어 30번까지도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찌르다 보니까 온 피가 막 그 사람 얼굴, 옷에 다 범벅이 되는 거예요. 짐승은 몸부림을 치는 거고. 그걸 하나님이 왜 이 사람에게 찌르게 했을까? 죄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본인이 찌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찌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야, 그걸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는 죽음이잖아요.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대신 지금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사장이 이제 일을 해요. 여기다가 이 제단에다가 태우잖아요. 태우기 전에 이 피를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각을 떠서 태워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여기다 피를 뿌리고 이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어디에다 뿌리는가 하면 이 지성소와 성소에 뭐가 있어요? 여기? 휘장 있잖아요. 휘장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피를 받아가지고 벗개에다가 한 번 딱 뿌려요. 그러면 여기는 이 휘장은 하루에도 수없이 뿌려지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1년 동안 뿌리다 보면 이 휘장이 막 피로 범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이 휘장을 그날 휘장을 바꾸는 거예요. 이 휘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피를 다 예수님이 지금 전가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마디 외친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
지성소와 성소의 가르마 같은 휘장이 쫙 갈라졌잖아요. 아멘. 그때부터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아멘.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가 있고 아멘. 그분께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난번에 그 신약 우리가 했잖아요. 결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이 재물로 오신 거예요. 당신이 몸이 재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잘못 봤죠. 우리 예수님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이야 너도 말이지 장관짜리 하나 나도 장관짜리 하나 다 그렇게 막 생각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이 재물이 되어서